오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416면에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7장 2절까지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예, 저도 헷갈리네요. 오늘 본문이 길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룩한 열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햇빛주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플로리다에서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선글라스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동에 갔을 때엔 선글라스를 써야만 했습니다. 건조한 사막 기후인 만큼 햇빛이 매우 밝았습니다. 오전 8시부터 9시에는 그런 대로 괜찮았지만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햇빛이 너무나도 강했고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빛이 그것보다 더 밝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햇빛을 쳐다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너무 밝아 눈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한낮의 햇빛을 그냥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에 가려 있지 아니한 보기 힘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이 밝음을 몇 배나 더 능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청명한 밤에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사방에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해가 뜨면 별들은 간 곳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해가 기울어 하늘에서 다시 사라질 때까지 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별의 빛도 있지만 해의 빛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해가 별보다 더 밝기 때문에 해가 나오면 별은 어두워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 예수님의 영광이 해보다 훨씬 더 밝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해는 여전히 타오르겠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양을 볼 때 해가 너무나도 밝아서 달빛도 별빛도 다 가리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대낮에 간혹 달이 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이 떠 있는 경우는 마치 구름처럼 이 손톱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밤하늘의 달처럼 밝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또한 이 비칠 때 바울이 눈이 멀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둘로 말씀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찬미하고 경배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름으로 때로는 불로 때로는 빛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진동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놀랍고 경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블레셋으로 빼앗기고 난 이후에 블레셋 땅에 여러 고을들을 다니며 그 머물렀던 곳마다 지금 질병이 창궐하게 되어지고 땅이 멸하여지는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 스스로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심으로 인하여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이 홀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바르게 살지 않으면 또한 옳지 않게 살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질 거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에 관한 이야기와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두 족속은 다릅니다. 특별히 벳세메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지파에 속한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유다 지파 사람들일 거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블레셋은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은 그러한 이 블레셋 족속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들의 행태가 서로 상반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에 가 있던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방법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곳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곳들이 다 독종으로,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며 뿐만 아니라 그 땅이 멸하여졌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 땅이 점점점 황폐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의 1절에 보니까 7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더 해석하는 경향들이 다른데, 하나는 에그론에 머문 지가 7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애굽 땅에 도착하였던 이 아스돗에서부터 시작하여서 7달 동안 블레셋 땅 전역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7달쯤 되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마지막 머물렀던 장소, 마지막 머물렀던 곳에서만 7달이다라고 해석하는 각각 다른 해석을 놓기도 하는데요. 저는 블레셋 땅에 이 7달 동안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실 때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애굽 땅에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궤 때문이라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 띄게 점점 어려움의 문제가 눈에 띄게 확 되어진다라면 이게 뭔가 원인이 있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법궤다, 하나님의 언약궤다라고 인식하려면 짧은 시간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애굽 땅에 머물렀던 7달 동안 두 성읍은 완전히 황폐화되어져 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며 에그론 사람들이 그것이 에그론으로 오는 것을 만류하고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보았던 5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라고 결의를 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술자들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이 제사장들, 여기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지금 다곤신, 블레셋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릴 수 있도록 속건제를 드려서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나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금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언약궤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 보낼 수 있도록 하자라고 결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설득할 때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언약궤를 빨리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되풀이해선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애굽 땅에 내렸던 더 큰 화가 내려서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정말 강력한 군대가 다 수장당하는 사건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서 우리의 신전에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당했던 그때에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빨리 판단하여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려 하나님께 범한 죄들을 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건제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독종 모양의 5개와 그리고 쥐 모양의 금을 5개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실어서 보내기로 작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믿지 아니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판단하고 결정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는 그들이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속건제물을 준비하고 수레도 준비하고 그리고 소도 준비합니다. 소도 준비하는데 그냥 준비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궤가 원래 있던 지역,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 사실 원래 있던 데는 실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베세메스로 가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유다 사람들이 땅으로 가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전나는 암소 2마리거든요. 멍에를 매보지도 않았고 전신난다는 것은 아직 젖을 떼지 않았다는 의미로 송아지가 어리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소도 그의 모성애 때문에 송아지를 떼어놓으면 굉장히 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특히 이 수레를 메어보지 않았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으면 그것이 멍에가 메어지면 그것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소가 날뛸 수 있다라고 이 학자들은 기록해 놓았는데요. 사실 저는 소를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소를 키워보셨나요? 콧뚜레를 꿰 때도 이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콧뚜레를 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콧뚜레 꿰는 것도 아직 사실 현장에서 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 소도
길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닿을 수 있도록 멍에를 메는 작업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젖나는 소, 그리고 송아지를 젖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성애가 강한 소다라는 거죠.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메지 않았기 때문에 수레를 메워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불리한 조건을 딱 달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소가 제대로 끌고 벳세메스로 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날뛰고 벳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이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에서 그 끝까지 시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멍에를 매지 않고 젖을 떼지 않은 이 어미소를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 벳세메스로 가는 그 수레가 제대로 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그러한 상황이어서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제가 뭐냐면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 그들이 고통당함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혹여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두고 시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조차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면서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계가 내렸다라고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험하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아니한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벳세메스로 소가 들어오고 또한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벳세메스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의 밭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고 그 여호수아의 밭이라고 하는 곳에 큰 돌이 놓여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곳을 제단 삼아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 2마리를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행한 일들 가운데 또 다른 일들을 19절에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5만 70명을 죽였다라고 5만 7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5만이라고 하는 숫자에 괄호를 해두어서 5만 70명이다라고 표현을 해두었는데요. 또 어떤 사본에는 이 5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사본보다 좀 더 유력한 사본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서
괄호를 해서 이 5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표시해 놓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표시해 놓지 않아서 7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5만 70명이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 벳세메스의 전체 인구가 다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을 텐데요. 그런데 사실 벳세메스가 그 정도 5만 70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동네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본은 70명, 어떤 사본은 5만 70명 이렇게 두었는데, 굉장히 유력한 사본이 5만 70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밑에 각주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다라고 표시해 놓았다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많은 숫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70명이 인구 전체가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70명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인구가 10만 인구에 5만 명이 죽으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인구가 몇백 명밖에 되지 않은 곳에서 70명이 죽으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7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궤를 들여다본 이유 때문에 크게 살육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언약궤를 들여다보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언약궤를 왜 들여다보았을까요? 언약궤를 들여다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언약궤를 들여다볼 이유가 없거든요. 특별히 성막 안에 들어있을 때 언약궤를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속죄소라고 하는 곳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은좌라고 불려지는 동일한 장소를, 인간의 편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속죄받는 곳이기 때문에 속죄소,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어서 시은좌라는 표현으로 동일한 장소를 관점에 따라서 시은좌, 속죄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 모세오경을 잘 살펴보고 민수기나 레위기를 잘 살펴보시면, 특별히 민수기를 살펴보시면 행진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행진할 때 이 언약궤를 꽁꽁 싸매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쉽게 보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약궤를 뺏겨버렸잖아요. 어떤 모양으로 뺏겼고 어떤 모양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사파나 그림들을 보다 보면 언약궤가, 금으로 만든 언약궤를 사람들이 이렇게 메어지고 가고 있어서 이렇게 화려하고 막 순금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번쩍번쩍할 것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근데 우리의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법궤가 움직일 때는 안에서 이미 다 포장을 하고 겉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포장을 한 다음에 메고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법궤를 실물로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외에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대제사장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궁금할 것 같아요. 온 민족 가운데 딱 한 명만 1년에 한 번 보잖아요. 그러면 갔다 들어와서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법궤는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그 안에 뭐가 있고, 이렇게 설명을 다 들었고, 모세오경을 들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엄청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데 그것을 들여다보도록 만드시거나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여다보고 그들이 그것을 언약궤를 보게 됐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면 말씀을 쫓아 그것을 들여다보고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있던 곳을 갈 수 있도록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을 불러 그것을 메어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궁금함을 참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선을 넘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단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며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가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조물주인데 딱 너와 나를 구별시키는 하나가 있다. 그것이 요 선만 넘지 마라고 하면서 주신 거예요. 그 선을 넘지 말라고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셔서 모든 만물을 보면서 이름을 다 붙여준 거예요. 특별히 동물에 대한 이름을 붙여주고 있고 식물에 대해서도 이름을 다 붙여주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보면 동물들의 이름이 언어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름을 붙여줄 때 아담을 통하여 지어졌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있고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거죠. 심지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고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두고 신이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딱 선 하나를 두신 거예요. 너 이 열매만 먹지 마라. 그것이 너와 나를 구별짓는 선이야. 이 선만 넘지 마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 선을 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선을 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 선을 넘으면서도 우리는 위풍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위풍당당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오늘 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궤가 왔다. 그런데 그들이 5만 70명이 죽었기 때문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불러서 이 궤를 가져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궤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곳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머물러 있던 기간을 20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여기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이나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점점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나서 결국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가 옮겨가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모하다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지만 이 본문은 이 애곡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동일하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벳세메스에서는 고통을 당했고 지금 기럇 여아림에서는 사모하다라는 말을 쓰면서 애곡하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서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곳에서는 갈망하고 바라는 모양으로 번역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처럼 또한 그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체계를 바꾸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냐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이 일조하고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청하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삶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한 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강수와 같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세상이 원하고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영광스러운 그분이 스스로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징계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들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